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도 고백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살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낳아주셨다는 것만으로 그 삶은 형편없었을지라도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라고 하는, 어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존경받아 마땅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가슴에 들었습니다. 전 잘 몰랐어요. 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향수가 5학년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누이 밑에 자라면서 늘 그리움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한 번은 장은주라고 하는 제 친구가 우리 고향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제가 군대에 있는 것을 알고 대신해서 저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고향에 가서 인사드리고 또 자기도 뭐 잘 하지도 못하지만 농사일을 거들고 간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친구는 부모님을 일찍 아버님을 병으로 또 잃게 되는 일들 통해 우리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군대에서의 휴가 시간을 우리 집에 방문하는 일을 대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와 잠언서를 우리는 지혜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일평생 살고 난 후에 본인이 그 삶의 마지막 기록을 남긴 것인데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혜는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솔로몬은 지혜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이 있는 자가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후에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그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이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이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하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식을 우리가 자랑하지만 이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혜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젊은 20대, 30대가 되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깊이가 느껴지는 거 있죠. 그분이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이 지혜가 없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배부름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5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스승의 날,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 22일은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많은 가정의 날을 주셨을까? 다른 데 있지 않고 야,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 바쁘게 고속질주하면서 살아가니. 그래서 이 쉬운 전화기 한번, 인터넷 검색은 그렇게 쉬운데 부모에게 전화 한번 하는 이 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 일을 이 5월 한 달이라도 좀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에덴 동산으로 말씀하시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말하기가 쉽고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자기 삶의 마지막 하루가 남은 그날 다른 것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그 일들을 통해,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감추고 싶은 그 때 묻은 발을 닦아주는 사랑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는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과 이간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간식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여전히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직도 50, 60, 70, 80 되어도 애와 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지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여전히, 제가 고향에 가보면 늘 우리 어머니가 너희 잘 살고 있니? 너희 잘, 조금 5만 원, 10만 원 드리고 와도 너희도 돈이 필요한데 주지 마라, 주지 마라. 막 차 안에다 던져요. 막 그 시골 풍경 아시죠? 막 그냥 이미 헤어졌어요. 헤어지기까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몇 번 해야지 그래도 정 있는 거냐면 10번.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은 분명히 인사 6 나눴죠. 그래도 제가 아쉬우면 또 저기까지 쫓아나가서 어디 계시나. 근데 또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가시면 제가 여러분 백밀러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혼자 막. 그러면 버스가 지나가다 저 젊은 양반은 누구한테 저렇게 손을 들고, 저 사람도 시대가 좀 그러더니 맛이 갔는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나눠지고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체로서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여서 그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무너진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허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허물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 오점이 있고 숨기고 싶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 허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허물은 그 사람의 부족함인 동시에 가정이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허물 때문에 함께 기도함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가 나고 누군가의 부족함, 오히려 허물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할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고백이 있어서 그 안에 남의 아픔을 내 모습으로 여기며 서로 아파하고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물이 보이고 비판이 보이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일지라도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이제는 있는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뭐가 불편해서 뭐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족해서 저와 같은 일들을 나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야만 육신의 어른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비로소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허물을 들춰내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잘 덮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날마다 꿈꿉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아이들 지금까지 품고 오는데 세상 기준에 또 교회 집사면 이 정도,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지만 끝까지 제가 그 앞에 서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누가 보아도 나의 이 뺀질뺀질함을 다 세상이 아는데, 요리조리 피해가는 걸 다 아는데도 목사님이 그거를 다 몇 년째 받아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목사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또 받아주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깨닫게 되면 저를 목사님 내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곳에서 이뤄가는 성숙해 가는 공동체일 뿐이지, 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안에서 보았던 단편적인 한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지식의 상하 수준, 부의 많고 적음, 인생의 이력서 수준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의 모임을 또 교회 안에서 나눠서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아픔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고향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나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세상이나 교회나 무엇이 다를까 하는 그 아픔에서 출발한 교회가 하늘 땅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나온 삶이 약간의 오점이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물론 내게는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치유해주는 그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인간적인 우리의 결심과 판단에서 시작되면 그 사랑은 하루도 가지 못해서 다시 돌이나 매로 바뀌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요한 1서가 말한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가 비로소 경험하고 알게 될 때 그것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만 그것이 더 이상 허물이 아니라 그 허물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변질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늘 저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결국 사랑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성숙해지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듣고 많은 말씀으로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결국 무엇과 결부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내 안에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신앙의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린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문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뭘 해줘야 되고, 교회가 뭘 해줘야 되고, 집사님이 뭘 해줘야 되고, 누가 나에게 뭘 해, 자식이 뭘 해줘, 부모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그 바람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값없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가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해요? 서로의 짐을 지어줌으로. 서로는 누구죠? 오늘 허물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이와 같은 허물이 내게 있을까? 돌아보며 그를 위하여 중보하라고, 기도하라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15절 16절. 저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서로 범죄하였을지라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의인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원하는 일. 교회 안에 서로의 죄를 고백해도 그것이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는 정직하고 솔직한 공동체가 가정 안에서부터 훈련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허물과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길 때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사랑으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는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떤 허물, 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도 할 줄 몰라요? 내가 뭐 헌신할지도 몰라요? 내가 뭐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이 그 안에 많이 있는 사람이면 주님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주님을 배신해서 떠났던 요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세상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라고 3번 물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 이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나는 아직도 무엇이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다 세상적인 사람이 따지는 논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무엇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원망? 그것도 좋다. 근데 제 원고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해의 반대, 오해. 오해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한 가정에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식탁 위에 놓였던 그 중요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과자 몇 봉지였는데 그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절대로 먹지 않고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부모는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전혀 먹지 못하는 그 억울함 때문에 입양한 아이들을 쫓아내서 다시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놓고 며칠이 되지 않아 저기 농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쥐가 그 과자를 가져다 물어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부모는 마음에 얼마나 회개를 하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을 다시, 이제는 정말 육신으로 낳은 부모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아이들을 낳아서 자기의 자녀들로 양육했는지, 제가 어떤 좋은 생각이라는 책자에 나오는 수기를 통해 보고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하지 않으면 다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죄 없는 사람까지도 무고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그 출발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판단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도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라고 먼저 넘겨짚는 오해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가치를 우리 교회의 연구 목표로 정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교회가 서로 뗄 수 없는 정말 친형제 이상의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허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부모, 부자지간이 다 갈라진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상처난 그곳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이 많은 것들을 봉합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정의를 이재학 목사는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이란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되게 하려고. 왜 어머니 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자녀들 위하여 그 수고를 아끼지 않냐? 자녀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되게 하려고 50, 60 그냥 밤낮으로 밤일하고 일하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생명이 질식하여 죽게 됩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준비하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다 남녀가 다 사랑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저귀는 새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은행도 암수가 같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끔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1964년도에 도쿄 올림픽에 그 치르고 10여 년이 지나서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놀라운 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세계 언론이 도쿄 올림픽 그 스타디움으로 다 집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서 있는데 그 도마뱀의 몸 가운데는 못이 관통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0여 년 전에 못에 박혔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 도마뱀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도마뱀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 언론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는지 많은 기자들이 하루 이틀 찍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물어다 그 못에 박힌 동료 도마뱀에게 몇 년째, 아니 10년째 계속적으로 입에 넣어주는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미물조차도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 가장 속상하냐? 목사님, 우리 가정 안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래서 예배를,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왜 우리의 문제 때문에 드리고 안 드리는 문제까지 가냐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가슴 아파요. 두 번째,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다 갈라졌다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간증하는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가 우리 교회에 뭐 천만 원 헌금했어요, 이런 게 기쁜 게 아니라 드디어 무너졌던 가정이 주의 사랑 가운데 조금씩 바쁜 걸음을 멈춰서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여러분, 사랑은 그렇잖아요.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남편은 존경을 원하고 아내는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고 바쁜 남편에게도 아내가 줄 수 있는 비타민 D 종합 그 영양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존경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아내는 뭐요? 아내는 아침마다 또 잠잘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면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종이야 라고 말하면 아내는 그렇게 힘들어도 또 일어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할 것 같지만 저희도요, 무뎌지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날 주례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주사를 놔줬는지 그냥 결혼해서 한 해, 두 해 정도 가면 그 다음부터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전혀.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철 모르는 아이들 같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사랑한다고 손을 놓지 못하고 그냥 안고 있는지, 때로는 저도 부끄럽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또 귀하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저 사랑이 부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어요. 그냥 대학생 아이들이 벚꽃 피고 오산대학교 앞에만 가도 저 아카시아가 막 이렇게 필 때면 아이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이 뭔 상관이 있어요? 과 선배 오빠 만나서 짜장면집 가고
백종원 백다방 가서 그냥 차 마시고 이게 그냥 낙인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랑이 공부를 익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요, 사랑의 반대는 안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 깊이에 있는 무관심입니다. 내 성격이 그래서 또 무엇이 그래서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 서로에게 달려가서 허거하고 어땠는지 좀 나아졌는지 하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하늘 땅 교회는 매일은 아니어도 한 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이 예배, 이 헌신이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형제의 손을, 자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늘 땅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어옵니다. 많은 조건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우리 이상봉 형제님입니다. 제 다른 거 아니라 저한테 그 말씀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편한 그 지점에서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아이들에게 예배드릴 장소도 부족하고 밥도요 여기서 먹어요. 교육관이 따로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도 형제가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부족한 건 상관없습니다. 불편한 건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라면 저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 조건도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교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일부분일 뿐입니다. 결국은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허물을 덮어가며 함께 성숙해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세상에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뛰어넘어 사랑하라고 이 5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4장 3절과 2장 10절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를 왜 지으셨다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구 안에서 행하라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주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오래 살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작은 목회자들과 매달 나누다가 그 선한 일이 결국은 에베소서 4장 3절이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4장 3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매는 줄, 곧 성령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들을 나누고 가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 되도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가정을 지으시고 그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픔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 다 갈라지고, 여러분, 서로 미움과 시기 질투가 그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막힌 다음에 서로 허물로 인해서 죄인과 의인이, 그 일로 인해서 미움과 다툼이 세상 다 갈라진 그 복판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가정으로 내가 머무는 곳에 가서 이제는 저 사람이 갈라놓으려고 하고 흩어놓으려고 해도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곳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의 그 매는 줄을 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